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8장입니다. 18장, 이사야서 1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구스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신 마지막 절에는 구스가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라고 해서 구스 역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거의 모든 선지서들의 이제 키워드입니다. 이사야서만 해도 만군의 여호와 40여 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그의 칭호가 말해주듯이 하나님은 범우주적인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들,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은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선거철도 되고 해서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누가 왕이 되느냐, 누굴 지도자로 삼거나 투표를 해야 하느냐,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는 것보다 더 궁극적인 것이 있죠. 더 궁극적인 사안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 죄악을 결코 묵과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 백성이 그 죄악을 돌이키며 회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능한 지도자 좋죠.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지도자. 그러나 이제 그런 지도자와 왕들은 수없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감찰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무능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구스에 대한 것도 이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나라 중에 구스의 실체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이라는 것입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이사야 당시 구스는 제25왕조라고 해서 잠시나마 영토를 많이 확장해 가는 중에 애굽까지 정복해가며 세력을 떨쳐가는 그야말로 급부상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점령한 나일강을 통해서 무역을 활발하게 해나갔고요, 또한 북동쪽 아수르의 세력이 커져감에 따라 위협감을 이제 느꼈던 구스는 나름대로 주변국과 동맹 외교를 맺어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런 이유로 유다에게 이제 사신을 보냈었는데요, 이에 대해 선지자는 1절의 말씀에서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스죠. 그들의 세상적인 유능함이 어떠한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었습니다. 크고 당당하며 윤기나는 건강한 살갗을 가졌기에 보기에도 힘있고 탄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주변을 두렵게 할 정도로 용맹스러웠습니다. 또 애굽을 정복할 정도로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를 필적할 만한 나라로 그렇게 군사적인 면에서 아주 뛰어나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그들이 사는 땅은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서 지극히 비옥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아수르를 맞서서 싸워줄 만한 이제 그런 나라로 보였던 것이죠. 이런 나라가 사자를 보내며 동맹을 맺자고 하니 이제 가뜩이나 코앞에 닥친 아수르로 인해서 정세가 불안하던 차에 든든한 지원군 같고 동아줄로 이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전략으로 보일지는 모르나 당시에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들의 섬기는 신들의 동맹을 의미합니다. 신들의 동맹이고 이제 신들의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을 수행해가는 이제 우상과 무지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사전 말씀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전하는 이사야는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배를 띄우고 사자들을 수로로 돌려보내며 돌아가라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너희는 무능이다. 전쟁은 만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심판의 말씀은 5절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이제 찍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익어가는 포도의 가지들은 아수르를 뜻합니다. 곧 열매가 아주 무성하게 맺힐 것 같은 이제 그런 나라로 보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가지를 베고 찍어버려서 독수리와 들짐승들에게 줄 때에 이제 그들이 그것으로 여름도 나고 겨울도 나니 그 심판이 어떠한지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면은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가 여호와의 사자로 인해서 이제 하룻밤 만에 다 몰살당하는데요. 그 죽은 수가 무려 18만 5천 명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시체를 먹는 독수리와 들짐승들이 여름을 나고 겨울을 난다는 이 표현이 이제 과하다 할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네립 역시 그 아들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아수르의 이제 이러한 패망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구스는 같이 읽으셨죠.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그 이름을 두신 곳으로 사절단을 보내는 7절의 예언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대함과 준수함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 동일한 나라로부터 두 번째 사절단이 그렇게 파견되는다는 이야기가 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 이제 함께 연합할 것을 제안하려는 목적으로 온 것이었죠. 그러나 자신들의 무능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20장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이나 겉옷을 벗고 맨발로 지내면서 전하는 메시지, 즉 애굽과 구스의 비극적인 패배를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20장의 말씀인데 우리 주일 새벽기도 본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 20장 한번 펴보시고요. 20장 3절에서 6절까지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떠했던가, 구스에게 닥칠 운명이 어떠했던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길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오늘날 세상 나라 아무리 강대하다 하더라도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구스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장대하고 준수해 보이는 그런 구스를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소망하고 기대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 의지하는 것이죠. 만약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품고 있는 구스가 있다면 당장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실체는 이제 무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께서도 그리하셨듯이 사랑해 가고 서로 잘못을 용서해 가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야 할 존재이지 그것이 이제 의지해야 할 존재는 이제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의지한다 한들 그도 누군가를 의지해야 할 무능의 존재요, 또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또 교회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당면한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또 그로부터 구원해 줄 것만 같은 그렇게 의지하는 오늘날의 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따라서 특별히 4절의 말씀 그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신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